여러분 저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뻗짝 되면은 펑 이렇게 돼. 근데 저는 설교를 해도 펑 이런 소리 안 나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가까이 가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떨쳐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펑펑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찬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하고 이 마이크하고는 성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찬양대 마이크는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여기 강대상에 있는 마이크들은 이렇게 되면은 소리가 펑펑 나가지고 아주 힘듭니다. 듣는 사람들이 본인은 모르는데 듣는 사람들이 대단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만가만 얘기해도 마이크 성능이 좋아가지고 다 들려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서서 하십시오. 이렇게 대지 마시고. 자, 오늘은 무슨 말이냐?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하혈이죠, 하혈 여자에게. 그런데 이제 12년을 앓았대요. 12년을. 그러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진짜 12년을 투병 생활을 한 거예요. 투병 생활.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12년을 투병 생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말이 아니죠. 또 이제 그 병에 걸리면은 꼭 문둥병자들처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멸시하고 천대한대요. 그래서 결혼한 여자 같으면은 이혼을 당하고 또 결혼하지 못하는 여자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 하혈증이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병이에요. 그런데 이제 12년을 그렇게 앓고 있었으니까 진짜 말이 아니겠잖아요. 정말 그 생활이 안 되고 또 가진 가사는 다 탕진했을 것 아니에요. 예, 이 약국 저 약국 이 의원 저 의원 이 학자들이 의하면은 사방팔방을 다 다녔다 그래요. 국내만이 아니라 국외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병을 고쳐보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못 고친 거예요. 12년 동안 돈만 다 날리고 고생만 다 하고 용한 의사를 못 만났던 거죠.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못 만났다. 그러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12년을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할 수가 없답니다. 그 병에 걸리면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는 부정한 것이고 그 사람이 만졌던 이런 그릇은 반드시 깨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굉장히 그 치명적이에요. 그래 가족들과도 같이 못 살고 이런 병을 앓고 있었던 그 여자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런저런 막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막 이적을 나타내고 막 이런저런 막 소문들이 자자하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나도 한번 고쳐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예수님이시라면 내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 예수님에게 가겠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긴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 사람하고 접촉해버리면 그 사람 접촉한 사람은 해가 지도록 부정해가지고 온몸을 씻겨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용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추면 얼마든지 감추는 거예요. 다 몰라요.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혼자는 너무 괴롭죠. 너무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어떻게 해보려고도 해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이 더 깊어지면 더 힘드니까 우리가 12년을 앓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진짜 어떻게 고칠 수 없을까 하고 포기도 하고 낙담도 하게 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많죠. 예수님하고 독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질 않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뤘으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얼굴은 못 빼도 내가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또 당돌하게 이 여자가 자기의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탁 나타나기도 그렇고 마음은 정말 원이지만 그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뒤로 가서 옷가에 손을 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가만히.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었어요.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만드는 그릇이다. 기적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더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을 담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12년을 앓고 고생을 다 했지만은 진짜 세계적으로 소문난 용한 의사들을 찾아다니며 의원을 찾아가며 이렇게 약을 써보고 별 것을 해봤지만은 못 고쳤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칠 수 있을지 몰라. 또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음이 불같이 생긴 거였죠. 그래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의 바로 뒤를 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사실 그 혈루증 그걸 가지고 있었어도 사실은 남들이 알겠어요. 숨기면 숨겨지는 것인데 자기만이 아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데도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게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계속 12년 동안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쫓아갔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고민, 나만이 안고 있는 그런 고민, 걱정, 문제 이거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하기는 부끄럽고 남들에게 알면 창피하고 남들에게는 발설하고 싶지 않는 그런 나만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고민을 하고 그 문제 때문에 잠 못 자고 그 문제 때문에 신음을 하잖아요. 그 문제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만 좀 사라지면 살만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시원하게 누구에게 말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정말 마음이라도 시원한데 그건 자기의 치부고 자기의 부끄러움이고 자기의 상처고 자기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걸 당돌하게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자로서. 그러니 12년을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남에게 말 못할 그런 고민,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만이 알고 가만가만 살살살 남모르게 이 의원 저 의원 이 병원 저 병원 쫓아다니면서 돈은 다 버리고 마음은 상처를 입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 방법 수단을 다 강구해도 내 능력 밖의 일이 돼버리고 만 거야. 그럴 때게 얼마나 괴로웠겠냐 그 말이에요.
이 열증을 아는 여인은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나온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래서 남들에게는 진짜 말하기 부끄러운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끌고 와서 가만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알까 무서운 그런 질병, 남이 알까 무서운 그런 문제를, 남에게는 발설할 수 없고 남이 알까 무서운 그런 일을 나만이 아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신의 문제를 주님에게 아뢰고 말씀을 드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장애물을 다 제거하고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에 나가서 옷자락을 잡았다니까요. 옷자락만 잡아도 자기의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니까 3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쳤으니까 이런 건 뭐 이도 아니겠다 생각을 해서 옷자락에 가만히 손을 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다 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고 말해요. 누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난리에 나서서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밀고 당기는데 누가 그런지를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본인의 능력이 나갔으니까 본인은 알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도둑은 제 발을 재려요. 자격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에게 안 했는데도 꼭 자기에게 한 말이라고 우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어느 목사가 어느 한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설교하는 적은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다 들어야 할 말씀이니까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꼭 사람이 누가 고자질했다고요, 목사님에게. 누가 일렀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시지 그걸 내 이 사정을 누가 알아서 그런 말을 했겠느냐고. 분명히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그 사람만 아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고자질했다고.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만 들으라고 하는 설교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다 저도 듣고 여러분들도 듣고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니까 말씀에 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주일 오후에는 이 누가복음 강해를 하잖아요. 한 절 안 빠뜨리고 이렇게 계속 이어가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고 우리 모두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여인처럼 그런 진짜로 그런 간절함,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대고 싶어하는 그런 진짜 그 아슬아슬하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매달린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못 잊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인파가 막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야단, 그 난리가 났는데 말이죠. 그 난리가 났는데 누가 그런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마음과 생각을 읽고 계시니까. 그렇게 간절하니까 하나님이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잖아요. 그 많은 간절함이 있으니까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로, 우리 주님께로 그냥 옮겨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음 알고는 다른 사람이 밀고 당기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옷자락을 잡고 늘어지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와서 기도는 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느냐 말이에요. 간절함과 애절함으로, 진짜 진실함으로 애걸복걸 하는 사람이라야. 옷자락 만지는 것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수 없는 사람들이 밀고 땡기면서 뭐 난리를 치니까 뭐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오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해결을 받고 어떤 사람이 해결을 못 받는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나의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나의 애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나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믿음 없이 그냥 남들이 시장 가니까 그냥 지게 지고 시장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가니까. 그런데 다 간다고 해서 다 치료받고 다 고침받고 다 축복받더냐 그런 얘기죠. 아니잖아요. 분명히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해결받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받느냐?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낫겠다고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고는 그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가 내 옷에 손 댔느냐고 물은다니까요. 반드시 그런 사람하고는 주님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고 내가 아는 거야. 내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나의 이 간절함을.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안고 서고 들고 나가는 것을 다 하셔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어저께 그저께인가 우리 집사람이 헌옷을 해마다 지금 맡아서 이거 하잖아요. 그런데 옷걸이가 없대요. 옷걸이가. 옷을 걸어놓고 팔아야 되는데 옷걸이가 없다고.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다 찾았는데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더 있어야 된대요. 그래, 옷걸이. 그래서 이제 옷걸이를 이렇게 걸어놓고 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그냥 뭐 밧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하니까 쭉 늘어져가지고 영 아니요. 1,000원짜리였지만 옷이 1,000원짜리 옷을 팔아도 그렇게 해가고 품위 없이 팔아가고 되겠냐? 좀 뽀대 있지 하자 한단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딱 어디를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옷을 팔아요. 그런데 그 어저께 우리 교회 하는 거 봤죠? 그 파이프를 사가지고 텐트에다 딱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모양이 나고 본데가 나는지 그거 이거다 하고는 그 파이프를 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고 뭘 부족하다고? 옷걸이가 문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 몇 푼이나 남는다고 또 옷걸이를 사고 난리냐. 그래서 옷걸이. 그래서 이것저것 다 모았는데 그래도 옷걸이가 더 있으면 쓰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 맨날 그런 소리 하던데 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어제 여러분들 본 사람은 알 수 있을지 몰라. 패딱지가 다 붙어 있어요. 옷걸이가. 근데 새 거요. 한 번도 안 쓴 새 거예요. 그런데 딱 내 앞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고 다 전부 다 주워가지고 왔죠. 제가. 그러고 어제 여기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안고 서는 것을 알아요. 내가 뭘 고민하는지 뭘 걱정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도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12년을 알았다니까요. 돈은 돈대로 다 드리고 아니면 몸은 몸대로 다 이렇게 망가져버리고 아무쪼록 진짜 이건 너무 지쳐버렸어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 완전히 포기야. 그랬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래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예수님은 되겠지 하고는 참 그 일을 당해본 사람이 알겠잖아요. 안 당해보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진짜 이 여인은 너무너무 간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옷자락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가만히 모아보세요. 삭개오도 세리장이어서 사람들이 매국노라고 하고 사람들이 난쟁이라고 사람들이 막 진짜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하면서 이렇게 같이 친구를 삼아주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돈은 있어도 외롭고 언제나 쓸쓸하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의 고독함을, 나의 텅 빈 이 가슴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분, 나의 이 공고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누가 없을까? 사실은 진짜 외롭잖아요. 얘기하고 싶잖아요. 누가 좀 내 사정을 좀 들어줬으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이게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삭개오가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겁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서기는 했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키가 작은 난쟁이 삭개오가 어떻게 펄딱펄딱 뛰어도 예수님 얼굴을 배울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있으면 보겠다. 그래서 뽕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벌써 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심전심이라고 하잖아요. 이심전심.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면은 지성이면 감청이라고요. 우리가 정말 지성스럽게 진짜로 간절하게 끝을 봐가면서 끝까지 매달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인데 어찌 응답 안 해주시고 해결 안 해주시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것 아니라겠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왜 내 문제는 안 되느냐 말이에요. 왜 안 된다요? 믿음이 없어서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된대요? 그만한 간절함이 없어요.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말고요. 그 식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진짜로 간절함으로 막 애걸복걸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알아요. 내 중앙, 내 중심을.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어느 정도 마음을 쏟고 살고 있는지, 얼마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골몰을 앓고 있고,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근심을 하고 있고, 얼마나 이 문제로 내가 피를 말리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야 되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는 거죠. 아직 멀었다는. 우리가 이 계시록에 보면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흡양이 돼서 올라간다 그러죠. 하늘로. 그래서 그 대접에 그 기도의 향이 다 채워진다 그러죠. 그리고 채워지면 부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그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아직 그 양이 안 채워져서 그래요. 좀 채우는 듯 하면 부어버리고, 채워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양이 다 채워질 때까지 다 그 기도의 향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이 올라가서 부어지는 축복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려면요, 하늘이 감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큼만 이런 여인처럼, 삭개오처럼 진짜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믿음 사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는요,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많은 사람이 오고 간다니까요. 그런데 누구는 응답받고 누구는 못 받고,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못 축복받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양이 찼을 때의 축복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양이 올라가서 그 대접을 채워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되려고 하면은 그 기도의 양을 다 채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셔야 된다니까요.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작심삼일이잖아요. 한 주간도 못 지나잖아요. 한 달도 못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일 성수를 1년 52주잖아요. 그 1년 52주를 다 성수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감당하는 것이 진짜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그런 지극 정성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욕을 먹고 뭐 발길질 당하고 뭐 침을 뱉히고 뭐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내가 별 난리를 당한다 그래도 나는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최고, 이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비유나 맞춰가면서 사람한테 이렇게 살살살 해가지고 하나님께 점수를 따려고 한다. 한 발은 교회다가 한 발은 세상에다 놓고 왔다 갔다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적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진짜로 이 여인이 말이 그렇지 사실은요 이때 당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니까 뭐 별것 아니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인에게는 엄청난 일이라니까요.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그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돼버려요. 그하고 말을 섞고 그하고 같이 옷깃이라 시키면 그 사람 다 부정한 사람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시집도 못 가고 시집을 갔다 해도 이혼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그런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즉시로 혈루증이 그쳤더라 그러잖아요. 흐르던 피가 딱 순간적으로 멈추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못 하실 일이 없으니까 한순간이면 단칼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을 만큼 내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헌신, 어떤 믿음, 그런 결과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보편적으로 해가지고는 그냥 다 밥 먹고 사니까 밥은 먹고 살아요. 근데 그 이상이 되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니에요. 혈루증으로 아는 여인들이 이 여인만 있겠어요? 수없이 많지.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두고 왜 이 여인만 고쳐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만한 고칠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주님이 막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는데도 주님은 벌써 자기의 몸에서 자기의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아시고 돌아다 보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고 묻는다고요. 그러니까 손을 댄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순간적으로 그 얘기를 듣고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도둑처럼 살까? 예수님을 모르게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래 그냥 아주 감쪽같이 그냥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댄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그런데 예수님은 알아줘요. 예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알아요.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숨겨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도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스럽고 너무너무 은밀한 일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신다니까요. 내 정성을 아셔요. 내 마음을 아셔요. 내 생각을 아셔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아신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잘 모시고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지 주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실 수 있도록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겼지만은 예수님의 능력은 안 나갔다니까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다고 찾아왔지만은 그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니 이거 진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가 혈증을 앓고 12년을 있다가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겠다 생각이 돼서 예수님이 갔더니 예수님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예수님의 어깨라도 만져볼까? 그러면 나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순간 혈로 그 눈이 딱 말라버린 거야. 그 흐르던 피가 딱 감쪽같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났더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누가 된 줄 압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 여자가 스스로 떨었다가죠. 이제 도둑질하다가 잡힌 거예요. 이미 증거는 왔잖아요. 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혈로 그린이 딱 말랐다니까요. 역사가 나타나 버렸어. 그래서 이제 감쪽같이 완전 범죄를 했어.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그걸 알고는 딱 돌아보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 여자가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와, 난 죽었구나 이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얼마나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나은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실직고 했더라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냥 벌벌 떨면서 사실은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해서 다 고침을 받았다고 그 사람들이 있는 데에서 그냥 만천하에 있는 데에서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여기 같이 해요.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거 안 이상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왜 이상한 줄 아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야 너 내 능력으로 나 고쳤다 이게 맞잖아요. 아니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대서 혈루근이 말라서 고쳐졌어요. 그래 누구냐? 저요. 그래? 내가 너 고쳤다 그런 줄 아나? 이게 맞는 얘기요. 자기는 온데간 되었고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이게 맞는 거요. 우리 믿음으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내 믿음으로 고치는 거라니까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 건 내 믿음이. 내 믿음의 분량이 어느 만큼이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축복의 그릇이 달라진다니까요. 크게 믿으면 크게 되는 것이고 적게 믿으면 적게 되는 거요. 이도저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거죠. 그 입을 넓게 안 열면 채울 길이 없어요. 자그마한 여는 사람. 그러니까 기름병을 다 가져오라 그러잖아요. 가져온 만큼 다 채워주신 분이 주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줘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해도 좀 크게 원대한 꿈을 가지고 근데 입을 자그마한 열고 그냥 포도주 밥이나 먹게 해주셔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얘기가 그거 하나 있다니까요. 어느 명절에 돼가지고 우리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 우리 큰형님이 지금 70이 넘으셨는데 그분이 어째 잘 사냐? 예,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이놈아, 요즘 세상에 밥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있다냐? 그러면서 나무리더라니까. 겨우 어느 것이 밥 먹고 사는 것이 다냐 이거요. 그렇게 포부도 없고 그렇게 어떤 꿈이 없냐 그런 얘기요.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요. 내가 머리를 얻어맞았어요 그때. 나는 굉장히 겸손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목사라 이렇게 겸손해라. 그랬는데 우리 형님은
그건 아니대. 그게 겸손해서가 아니고 내가 욕심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느님은 입을 넓게 열라 채우리라 그러잖아요. 이왕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으면 뭐라 그래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부리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왕에 사는 인생 우리는 큰 소리치고 정말 떵떵거리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는 그러라고 보내주셨지 그냥 어디 가서 빌빌거리면서 그냥 어디 가서 빌 먹고 빌부터 살라고 보내주신 건 아니잖아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얼마나 이가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니요? 여자가요 손이 바리대로 벌벌벌벌 떨면서 이실직고 했다니까요. 살려달라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내가 너를 고친 게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어야.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이 그만큼 커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평안히 가서 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 순수하고 간절한 믿음, 그런 열정적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잡수시고 그냥 네 소원이 뭐냐고도 묻지 않잖아요. 너 뭐 때문에 왔냐고, 뭐가 문제냐고도 않잖아요. 그냥 내 마음 이신점심으로 그냥 내 마음이 그냥 다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만 댔을 뿐인데 혈로 9년이 12년 동안 하혈이에서 진짜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옷가에 손을 대는 순간에 싹 멈춰버렸다니까요. 내가 예수님에게 말 한마디를 했느냐고요. 이쁜 것도 안 했어. 그랬는데 그 사고, 그 사건, 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여인이 간절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도 그런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다고 말씀하시고 평안히 가라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